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구약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같이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피를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연습을 참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리셨는데 다음 주에 또 하실 수 있겠나요? 힘들게 연습하셔가지고. 두 번째 곡 또 있죠? 또 준비가 되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네요.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배 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도 이 번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태워서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으로 기억해 달라고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약 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드리는 모습, 또 신약 곳곳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여러 명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발자취를 우리는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혁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구분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어떤 것이 귀하게 드리는 예배인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성경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란 단어에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그리고 주인을 높이면서 경배하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는 주인만 보인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이 순간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께 입맞추고 주인께 경배하는 그 행위입니다. 나 자신의 인격을 다 무시하고 오직 주인만 들어 높이고, 또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주인의 인격, 주인의 성품, 주인이 온전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높이면서 경배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전히 그 주인을 잘 생각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이 현대 크리스찬에게 예배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부담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꾸 바뀌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된 이 마음, 무거운 마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답답하고 뭔가가 나와가지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행위가 더 많아진다면 그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든 마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들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부담감으로 더 커져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현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 영어로는 보통 워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의 예배를 살펴보면 가치 또는 이 신분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예배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개가 왜 주인의 손을 핥을까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주인의 발과 손을 막 핥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행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때의 예배는 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너무 기쁘고, 내가 개가 집에 있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주인이 들어왔을 때 잘못했다고 고개 푹 숙이고 꼬리 내리고 와가지고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또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표현 자체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종의 자리에서 잘못 행했고 주인에게 잘못 순종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 보이는 것이 이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조물인 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또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나 신분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하신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라 일컫는 모든 자는 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마음과 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나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기초적인 이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당시에는 성막, 회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막은 모세가 거하는 곳이고 성막은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준비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인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라는 것을 오늘 요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성막으로 소나 양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태워 드릴 때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은 다 사라지고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되고 그 이후로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올 때마다 흠없는 것 갖고 와라. 흠없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순결한 것, 순결한 것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털 하나하나까지도 눈, 코, 또 콧구멍, 이빨, 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양 하나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가, 깨끗한가 그것을 살펴서 흠 잡을 것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다 생각하면 그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는지 우리 레위기 22장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어떤 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1
1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의미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예물들을 구한다면 보통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키우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키우는 그 구분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날이 다가오면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다 검수를 하고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성막 생활이니까 그나마 12지파들이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후에 나중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기가 되어서 예물을 갖고 올 때쯤 되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올 때 어떡하겠습니까? 정성껏 키워가지고 눈, 코, 입, 이빨, 고안 여러가지 꼬리, 발톱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깨끗하다 싶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오고 있는데 성전에 거의 다다라가지고 갑자기 소가 걸었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봐주시겠지. 아이고 내가 갖고 오다가 정성껏 키운 건데 오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진 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받아주시겠지. 받아주십니까? 안 된다는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든지 돈을 주고 그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허용된 그 재물들을 사든지 그겁니다. 감히 하나님 전에 오는데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서 키운 거라도 할지라도 그 순간에 꼬리가 잘리든가 다리가 부러지든가 발톱이 깨지든가 코가 상하든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할 것 없이 가지고 온 예물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준비되었는지 그 성막 앞에서 다 검수를 합니다. 잘못 갖고 있으면 안 받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재물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 양 가지고 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제물이 되어라. 산제물이 되어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바른 제사,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흠없고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거저 나오는 거,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가지고 나오듯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 영적 제사를 위한 예물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살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예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재물들을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듯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임집사님이나 임다라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김기수 장로님 때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과거에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은 예배다 그러면 토요일날 입을 옷을 준비하시고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해놓으시고 한켠에 놓고 또 예물을 헌금을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도 제일 깨끗한 돈 딱 갖다 놓고 그를 주일을 준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봤습니다. 이 지폐를 좀 꼬깃꼬깃해서 드리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면 다리 위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토요일날 준비해놓은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습관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는지 토요일만 되면 주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만 되면 주일이 기대가 돼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준비한 옷을 입고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한 몸을 가지고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얼싸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앉지 못하지만 그전에는 막 안으면서 잘 지냈냐고 그러고 일주일 못 봤는데 그렇게 기뻐가지고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또 한 주간 사람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게 우리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지 저 목사는 오늘도 나를 때리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저 목사가 또 오늘 강단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또 흔드는구나 괴롭다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 달갑게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기쁨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준비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얼마나 일주일을 힘들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분들도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나가면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함으로 준비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국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성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외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아직도 여자 성도분들은 모자를 쓰고 무릎 밑으로 스커트를 입고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또 어린아이들도 썬데이 슈즈라고 해가지고 주일만 신는 신을 구분해놓고 그러고선 토요일날 다 모여서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토요일날 그냥 막 싸우고 막 울고락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잠도 설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답답하다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답답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토요일에 그 기쁜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끼리 다 교회 나오는데 웃음꽃이 핀다는 것이 또 웃음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쁨의 찬양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행위입니다. 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것이 장점이겠습니까?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된 자들은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면 흠없고 순전하고 갖고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오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곱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고 야 이거 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준비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할까? 상처 주지 않는 말 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받으려고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셔서 그걸로 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누구 집사님 뭐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누구 집사님 뭐 필요하니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보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비록 부하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모습,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오늘 이 본문 중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물이 도착이 되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누굽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 또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올려놓는 그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가를 하듯이 그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를 하게 되면 그 짐승에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속한 받도록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 자신의 회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자마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가 보통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뜻은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가는 길로 가다가 내 뜻대로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은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며 예배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참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감사의 기도가 있고 또 회개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회개가 빠지면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지면 예배가 아무것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전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긴 하지만 죄가 많아 가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긴 하지만 때가 많아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뜨뜻한 물에 시원하게 탁 담그고 불린 몸을 떼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 목욕탕 나올 때 시뻘개진 몸으로 야 시원하다 깨끗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데 죄가 많아서 나오지 못한다.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참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회개가 빠지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바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바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좀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때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으로 싸우시겠다. 회개해라. 주님은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특권이다. 예배는 무조건 성도는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이면 무조건 가야 된다. 컴퓨터 이렇게 딱 측정하듯이 주일이면 가자. 예배 끝나면 돌아오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인가? 하나님께 직접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나 의식주의 이게 아닙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는 무엇합니까? 안수를 주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찔러가지고 나온 피들을 사방에 뿌린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각을 뜨기 시작하는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피 나는 것만 해도 소름이 돋고 너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내장이 드러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벗겨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찌르고 피가 나면서 벗기고 내장이 나오면서 피비린내가 나고 험한 꼴을 보면서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이 외적으로 보기가 흉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벗겨내서 예배가 살고 하나님이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일단은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찬양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고 모임에서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두 손을 들고 너무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까? 너무 보기 좋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늦게 들어온 중년 여성도가 이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매 옆에 자리가 한 자리 비었다는 걸 알고서 왔답니다. 자매가 열심히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웃으면서 공손하게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던 그 자매가 찬양하고 있는데 방해하니까 불쾌해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하고 그러고서 다시 찬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여성도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것에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옷 하나 입고 오는 것에 이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 진정으로 눈을 감고 한나처럼 이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들이 볼 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입을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보여도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때에 눈을 감고 하나님만 기억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신나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집사님이 나를 보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가진 표현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일 하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 말고도 예배라는 것 말고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산재물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흠없고 어떻게 해서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보호하고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에 나와가지고 직접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부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돈 바꾸는 자, 또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그 당시에는 그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자들이 예물 갖고 나오기, 재물 갖고 나오기 힘드니까 잠깐 허용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자를 그 10배로 받고 20배로 받고 돈을 불려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이 군을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군을로 만들지 마라. 어찌해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곳, 제물을 드리는 이 곳,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곳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너희들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기도, 참 회개, 참 찬양, 참 예물, 헌금을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단돈 1달러를 드릴지라도, 단돈 25센트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9절에 봤더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준비된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또 준비된 마음 갖고 오고 또 온전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기가 하늘에 쫙 올라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야, 오늘 8월 15일 창광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름답다. 냄새가 싹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참정도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예배를 나올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는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 다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더 없는 힘과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분위기를 생각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물을 갖고 올 때마다 흠없고 순전한 것 갖고 와서 자기의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었던 죄 다 안수하여서 전가를 시키고 피를 내어서 제사장들이 그 단위에 뿌리고 난 후에 또 제물을 가져온 자들이 칼로 각을 떠서 흉측한 모습이지만 내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지만 직접 각을 떠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았사옵나이다. 우리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첫째의 목적인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영광된 귀한 예배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